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수십 세기에 걸쳐서 사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런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 말씀에 갑사라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였기 때문으로 주로 이 악한 통치자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권세라는 말은 사실 뭔가 이 세상의 질서, 한 나라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또한 그 질서를 유지하는 힘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질서를 세우시고 사실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으로 다스리듯이 사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바른 질서를 세우고 또 바른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 했는데 이것은 모든 국가의 권력이나 또한 이 통치자들의 권력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적 권위를 가졌다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적 권세를 부정하거나 또 이 무너뜨리려고 도전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길이 된다고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악한 통치자들은 폭정을 일삼으면서도 바로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권력과 권세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이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고 정당화하고 또한 합리화하는 구절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성을 베푸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권세를 주신 것은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뭐냐? 그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도록 하기 위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2장 17절이나 또 21절 말씀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먼저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말씀하였고요. 또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권세는 바로 백성들에게 이 선을 베풀고 이 선을 증진시키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분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선을 증진하고 뭔가 이 선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그 통치자들에게는 뭡니까? 왜 세금을 바치라는 겁니까? 사실 이 세금을 통해서 바로 이 선을 증진시킬 수 있고 또한 이 뭔가 선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도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뭔가 조세를 받아서 그래야 뭡니까? 사람들도 유지하고 그래야 또 뭔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뭔가 복지를 행할 수 있고 뭔가 좋은 일들을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도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때 예수님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함으로써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 이 선을 베푸는 그러한 그 통치자들, 이 권력자들에게 이 뭡니까? 그 세금도 우리가 바치면서 그들이 이 선을 행하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는 것을 바로 우리 백성들의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통치자들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권세자가 가진 이 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잖아요. 그러기에 뭔가 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뭔가 이 혼란케 하는 자들을 응징하고 사실 처벌하는 도구가 바로 이 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하던 이 당시에 보면은요, 이 대부분의 통치자들, 이 권세자들은 습관적으로라도 허리에 칼을 차고 다녔는데, 바로 그러다가 뭡니까? 이 거역하고 하는 사람들 직격 심판하기 위해서, 처결하기 위해서 바로 칼을 가지고 다녔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권세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악한 자들, 나쁜 자들,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자들을 뭡니까? 바르게 잡아서 그들을 응징하고 그들을 처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이 땅에 어떤 그 악한 사람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한 뭡니까? 이 나쁜 악을 행한다면 이 범죄자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사법제도라는 걸 통해서 요즘에 좀 더 체계적으로 그들을 뭡니까?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응징하고 처벌함으로 인해서 악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범람하지 않고 세상에 가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스림을 권세를 받은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존재들이지 사실 뭔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했는데요. 이 말씀 역시도 보면은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면은 내 자신도 뭡니까? 복종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면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지. 바로 선을 향하는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복종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악을 일삼는 뭔가 이 폭군과 같은 통치 권력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또 존경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만약에 어떤 악한 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그저 복종해야만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당시 이 권력자들이 사도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권력자들은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겁을 주고 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오히려 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큰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계속된 이런 관리자들의 위협과 수많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런 권력자들의 경고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담대히 주의 말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3번씩이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장이 이 베드로가 더 이상 뭔가 겁장이가 아니라 이제 이 권력자들의 경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불복종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입장에 보면은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이 히브리 상파들에게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렇게 남아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이 히브리 상파들은 당시 통치 권력자였던 바로 왕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여서 진짜 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였을까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출애굽기에 보면 이 히브리 상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상파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으므로 당장에 자신들의 목숨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애굽 바로 왕의 이런 악한 권력자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로 아이를 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악을 행하고 뭔가 이 생명을 행하는 그러한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명령에 불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종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또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주후 90년대에 이 그 예전에 박해자였던 죽은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났다고 여겼었던 이 로마 제국의 도미시안 황제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이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는요, 통치자의 권력으로 황제 숭배라는 그런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가 짐승이라 불릴 정도로 극악무도하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또 그들의 생명을 죽이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 로마 황제를 짐승이라 부르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권세를 부여받은 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하였고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통치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아니더라는 거지. 이 통치자들의 권세 중에서도 사단이 준 그런 권세자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 바로 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바로 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줘서 그 짐승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받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 다 죽이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뭡니까?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 본 권세가 아니라 사단이요, 바로 이 용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의 가장 큰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 짐승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래서 권세를 받아서 그 소중한 생명 하나하나를 다 희생하고 또 이게 처참히 짓밟는 이런 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싸워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때로는 이 통치자들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통치자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로 통치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북한의 그 정권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권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아버지, 자기들의 할아버지 우상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기도를 만들지. 우리 기독교의 모습도 똑같아. 신으로 섬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잘하지 않는 사람 몇이든 다 죽이고 정치 교도소에 보내서,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평생 썩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금의 우리 한국의 사정도 참 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사실 이 국회가 이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다수당의 행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말 그 백성들이 선을 행한다면, 그 국회에서 선을 행한다면은 사실 지금 간첩법을 대해서 이제 이번에도 제출했죠. 그걸 거부해버리잖아요. 그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통과되면 자신들도 다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 지금의 정권에 하는 건 모든 것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동해 가스전에 대해서 이미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해서 다 부산 앞바다까지 그 십수선을 데리고 가져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삭감해버리고, 그것도 혹시 예상마저도 이 전역할까봐 예비비까지도 다 삭감해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사실 이 통치자를 할 때 행정부를 수반하는 것 통치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입법부에서 입법 독재를 하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탄핵 사건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행정수반으로서의 권력자와 또 입법 수배장면에서 이 다수장을 차지한 국회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권력자가 서로 권력 다툼을 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국가 경제가 망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국가 안보가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일반 백성들은 큰 그게 없어요. 대부분이 보면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차지하면 다 그 이익을 나눠 먹기, 백성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그 권력자 아래에 모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 지역 일꾼을 뽑는다고 하지만은 지역 일꾼이 아니에요. 어떤 한 당에 소속이 되면은 그 당론을 따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위에 그 당수에 따라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다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뭡니까 나쁜 짓을 하고도 결코 그것을 뭡니까 나쁜 짓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정권들, 이런 악한 통치자들, 이런 권력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여러분,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어느 날 그 뭡니까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있는데 한 이쁜 여인을 보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데리고 동침하죠. 그래서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남편의 충실한 장군 우리야를 암몬의 그 전쟁의 가장 앞에 성벽 앞에 보내가지고 일부러 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누가 지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잘못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어서 그런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회개하죠.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렇듯 뭔가 잘못된 정권들이 뭔가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바르게 지적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뭡니까? 저항하고 그들에게 또 알려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기에도 보면 그래요.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시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래서 잡혀서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수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단이나 야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할 때에 정말 이 국민들이 뭔가 그들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 당의 대표가 범죄자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도 곧 수감된다고 하죠. 뻔히 알면서 이런 자들의 모여있는 그 당명 보니까 12명이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줬어. 이게 됩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만큼 뭡니까? 지금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요, 국회에서 그래도 견제가 돼 탄핵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헌법으로 보면은 국회는 지금 뭡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어요. 국회 해산권마저도 이미 헌법에서 삭제해버림으로써 이 국회가 독재를 하고 국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국회가 이 잘못된 입법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얘기할 때 국회 해산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뽑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통령이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상하원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 모든 것들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자체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단지 한 가지 뭐냐면 4년마다 한 번씩 그들을 선거로 심판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현란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 또 그들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저는 뭐 여당을 얘기하고 야당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또 그들에게 바르게 뭡니까?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찍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일삼고 때로는 생명을 죽이고 악한 짓을 서슴지 않은 이런 악한 통치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또 속지 말고 그들이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이 하나님의 선을 베풀고 이 선한 일을 증진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 땅의 통치자들이 되도록 또한 빛과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서 정말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이렇게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그걸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